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6장 19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같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에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통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그 속건제 수장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여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유월절 자체가 우리를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제시켜주는 그 속죄의 모든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그래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제가 그 유월절 사건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날을 이게 연말에 지정해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장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 절기의 달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루를 지명하셔서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드리는 개별적인 속죄제 말고 전 민족적으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행사를 함으로,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그 구속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의 제도를 두십니다. 그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하루 동안 금식하라고. 그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는 그 장면에 더 간절하게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리 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정하는 거예요. 두 마리를 가져다가 똑같은 조건에 있다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즉석에서 죽여서 그 피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죄를 전가시켜서 딱 죽을 자리,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리,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의 자리로 깊숙이 내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둘 다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양상에서 하나는 피를 흘려 그 피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한다, 버림을 당한다라는 그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여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의 무인지경으로 쫓아보내는 이 의식을 행함으로 매년 7월 10일에는 그 대속죄일에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인가, 그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피만 흘리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의 안수를 받고 자기와 동일시돼 가지고 대신 피 흘리고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짐승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고르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잘 데리고 온 함께 왔던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그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때 희희낙낙하면서 전가시킬 수 없을 거예요. 내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하고 안수를 할 때 그 눈망울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바로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버둥거리고 죽어가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 고통을 지켜보는 눈이, 마음이 죄를 처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는다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피 흘림으로, 대속의 피 흘림으로 씻김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다 금식시키고 나서 집중시킨 가운데 펼치시는 이 두 마리 염소에 대한 이야기, 대속제일에 행하는 이 특별한 의식, 아사셀 염소의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때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시는 두 가지 양상, 바로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거, 그건 속죄제사를 드릴 때와 똑같아요. 다른 속죄제사를 드릴 때와. 근데 다른 한 마리는 살려놨는데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라 죽이려고 살린 것이죠. 죄를 짊어지워서 비참하게 쫓겨나가지고 딱 죽을 자리로 내보내지는 거,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소개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한 몸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 고초의 길, 십자가의 길, 그걸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제일의 그 의식,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도 16장에 있는 이 대속제일의 두 염소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죽을 자리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은혜였구나, 그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에서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기름과 피를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라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일단은 광야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염소에게 우상의 염소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7절에 나와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의 위험을 피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로 늘 드리고 이 기름의 부분 그리고 피의 부분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원리가 표현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서 17장 뒷부분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를 먹지 마라. 주님은 이 구약 시대에 피를 매개체로 해서
죄를 씻는 그 모든 내용을 진리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이고 계시의 설명 매개체였단 말이죠. 근데 그 피를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럼 신앙 고백은 그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목숨이 걸린, 영원한 목숨이 걸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성부께 대한 고백, 성자 예수께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 이 거룩한 성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그러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특별히 당부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매개체가 되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더럽히지 말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라. 피는 구별된 것이고 한 생명의 생명인 것이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고 그 피를 자기가 대신 자기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린 그 피기 때문에 은혜의 피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신중하게 피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간절함으로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으로 이 피에 대한 강조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짓국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알아들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1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근친상간과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와 모든 종류의 동성애와 그리고 짐승과의 수간, 이것을 금하고 또 엄하게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내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죄에 관영한 상태를 심판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바가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향기를 나타내면, 덕을 나타내면 땅이 그들을 환영하고 땅이 그들을 돕고 땅이 그들을 위해서 모든 풍성한 것을 내어주지만, 너희들도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온갖 죄를 행하여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서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부패한 그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패, 거기에서 구별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신자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를 담은 이 성을 결혼이라고 하는 정결한 울타리 안에서,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19장은 각종 규례를 이렇게 모아놓은 명령들인데요. 이 명령들 속에 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거짓을 하지 말고 정직하며,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마라. 여기에 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모든 것을 행하는 정직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율법의 기본 정신이 표현되어 있는 명령들. 율법의 기본 정신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명령들이 여기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의 본문을 읽을 때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상세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힘써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매개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함께 잠 깨어서 또 말씀을 읽고 하루를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비록 환난 중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가지고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지만, 그래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에 행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어떤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각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규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해보며 거룩한 주일을 은혜롭게 또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고통당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장년 어른들, 주님께서 특별히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위험한 중증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상황을 잘 지나가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확실한 면역체계가 우리 몸속에 이루어져서 이후로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밴드를 통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